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서론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들을.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전부터 온 인류와 나에게 한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전부터 온 인류와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약속의 내용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들에 관한 것에 또한 핵심은 물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기 이전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지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한 아들들로 우리를 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계시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논리적인 순서를 볼 때 이 약속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제일 먼저 주어진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물론 사람이 들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아들에 관한 약속이 주어지기 이전에,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기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란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잘못했다,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수습하는 차원에서 단순히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당연하지만 그 문제도, 그러나 그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 땅에 보내시면서, 범죄하기 전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그때 사람이 있기도 전인데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그 계시를 성경에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지도 걸 억지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약속해요. 그리고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약속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약속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약속이라는 것이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약속이 언제 주어졌냐? 영원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사실은 아담도 그 약속을 가지고 세상에 온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까지. 어제도 말씀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육신으로 옛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평생 같이 사는 부부도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어떡하냐. 오직 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나 봐.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지는 시기요, 지는 전날까지 그 직전까지 싸우고 있었으니까 길바닥에 누가 크냐고. 내일이 뭔 일이 날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아버지께 비웃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와 앞으로 너희의 말을 듣고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함이다. 온 인류를 위해서. 그것도 예수님이 대한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약속. 그래서 우리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이 모든 주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이 땅에 올 때 그 약속을 가지고 왔지만 그들의 범죄를 하며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그 아담과 하와조차도 이루지 못했던 그 약속, 범죄하기 이전에도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성취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온전하게 예수님 다시 오시고 부활하고 우리가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될 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 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 이때 내가 이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9절은 우리가 이렇게 봐도 창세기 18장 10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그죠?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라에게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출생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약속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 믿음 또한 이 약속, 그러니까 이 창세기 18장 10절의 이 약속은 상징이죠, 상징.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그 실제를 상징적으로, 물론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삭의 출생도 육신적으로 사실이죠. 실제지만 우리의 복음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사라에게 와서 이삭의 낳을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해서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그 때가 되는 그가 올 것인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처럼. 이 사라는 지금을 지금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아들을 낳는 곳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출산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또한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아들들. 오직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아들을 낳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란 출생 자체가 교회의 시작이 복음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로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특별히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게서 들은 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내게서 들은 바,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뭔지를. 여러 가지를 말씀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게 들은 바, 그 약속을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내게 준 것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약속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이 특별히 그 약속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자세하게. 물론 그 약속을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희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할 거다. 지금 알아들어서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이 제자에 오셔서 이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6, 17장까지 보면 이 아버지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가를 너무 자세히 우리가 요즘 반복해서 들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처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내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응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했던 거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나. 아니 성령을 보내신다면서 조금 있으면 자기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영으로. 그 약속의 그 시로 오세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그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성령을 통해서 오시면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 이거는 엄청난 신비적이죠. 영으로서 로마서 4장 20절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은 자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오늘 지금 이 로마 4장 20절 24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걸 믿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이 약속을 믿음으로 결국 이 약속의 성취가 우리 안에 약속이 성취될 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내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인생의 머리가 돼서 주인 돼서 내 옛사람의 주인 돼서 살던 그것에서 이제는 아들의 생명이 나 하나 되어서 아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인생의 머리가 되었어. 여러분 제가 혼자 길을 걷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생각합니까? 첫째는 물론 이거는 가정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는 사람이 1번. 두 번째 유형은 뭐 그거는 관심 없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병동사님 내가 기억된 거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사람 뭐 금식을 하다 뭐 하다 팍 해가지고 그 기도해서 막 구하는 거 다 받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게 유형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은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세상에 주는 거 안 주는 거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다 그냥 하는 사람. 물론 이게 뭐 극단적으로 갈라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 다 드렸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 말씀 갖다 대버리면 예수님의 관계는 그냥 그런데 이거를 딱 잘라놓고 본다고 할 때 유형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A형과 B형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만약에 천국을 간다면 누가 천국을 갈까요? 응? 내가 다 봤더니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시편 106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다 주어질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래졌다. 그들의 극단적인 대비였지만 진짜 뭐가 복이에요. 머리가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의 머리가 내가 머리였다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던 믿음은 오직 하나예요. 물론 그것이 로봇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내가 마음 안 먹으면 하나님도 내 안에 일하지 못하셔. 그러니까 계시록 3장 2절 뭐랍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심지어 어떤 때는 거듭났을지라도 실제로 그분 하나 되었을지라도 우리 육신의 옛사람이 확 태어나가지고 이제부터 아이씨 다 간다 그러면서 이제 가기 시작하면 주님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돌아올 때까지. 예? 가끔씩 하나님이 말한다면 때리기도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 키울 때도 말한다고 맨날 그 때리는 부모도 재밌어서 때립니까? 그 맨날 때리고 싶어요? 때린다고. 그리고 때려가지고 나 억지로 때려서 그걸 제재라고 했다. 그게 진짜냐고 지가 알아서 해야지. 때리는 것도 어릴 때 철버릴 때 한두 번씩 다 컸는데 왜 때려 그거를. 네 멋대로 해라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막 그 때리고 지키고 그럽니까 그게. 그것도 한두 번. 어릴 때 모를 때나 그렇게 하지. 어느 때 되면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제일 무서운 게 뭐야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도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큰 심판이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래. 마지막에 보자.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지막에 보자. 이게 로마서 1장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상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 전 거꾸로죠.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막 하는 일마다 터지고 막 부서지고 막 저주가 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풀려. 내뜨는 거야. 하나님 놔두는 거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의 가장 큰 그 비극은 징벌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은 데 그냥 다 내두는 거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무서운 거.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매를 통해 매를. 부모님이 자식을 때릴 때는 그래도 아직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그래도 있기 때문에 자식이 매를 대는 겁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네 마음대로 하면 그때는 매도 안 돼. 네 마음대로. 바로 이 약속은 이 하나의 약속. 이 약속은 약속.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들. 그리스도 한 가족으로서 한 생명. 누가 그래도요 가족은 숨기는 게 없다고. 그죠? 가족은 숨기는 게 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족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와도 그런 관계를 우리 모든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을 아들로 태어나게 해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구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그 중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한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계심을 받은 우리도 위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도 사실은 명확하게 여기서 왜 믿음의 조상인지 사실은 저도 목사였지만 별로 설교한 적도 없지만 저도 명확하게 잘 몰랐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긴 했잖아요. 그죠? 그냥 성경에 맨 앞에라고 불렀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지. 왜 믿음의 조상인지 아브라함이 동일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약속. 근데 그 약속을 처음으로 믿었고 그 약속의 시발점이 되는 그 사건이 이삭의 출생에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이 약속을 모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도 사실 거기에 관심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복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관심이고 그 복을 받아야 된다고. 아브라함이 외적으로 받은 그 물리적인 그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가르치고 그걸 믿고 있어요. 정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거기에 관심 없었다니까요. 자기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별로 거기 관심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주일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든지 그가 누리고 할 수 있지만 그건 누리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물론 그 삶 자체가 누리며지 뭐. 뭐 비행기 타고 멀리 가야만 휴방인가. 안방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어서 내가 제일 편한 게 좋은 거지. 아브라함은 그냥 그 상태가 그냥 좋은 거면 더. 안 그랬으면 집을 더 적겠죠. 몇 층짜리 아파트를 짓다. 돈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약속은 오직 하나의 약속이었어요. 여기까지만 읽고 마치겠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장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죠? 영원전부터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기 전에 이 약속이 있었어요. 이 약속.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 약속 안에 사는 것이 구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아무에게나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힘쓰고 애써야만 사모해야만.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 길을 찾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거는 이 약속은요. 알아하고 사모하고 힘쓰고 애쓰 전심으로 마음을 쏟지 않으면 이 약속 안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정이 흘리고 낙이 흘러도 나는 해는 오직 밤이었소.
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어제여 당신께 감사리라. 진로와 내게 되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제여 당신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시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사랑 안에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던 아들에 관한 약속,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있었던 그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모든 아버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